자를 때, 뭐, 됐을 때. 이거는, 페이지 47페이지들을 여세요. 오늘 47페이지에서 끝까지 할 건데요. 47페이지 후에 48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47페이지에 그거를 보고 48페이지 시작할 때는 42페이지로 가서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보고 다시 48페이지로 가서 나머지 거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위치를 옮겨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나타나는 일들이 결과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또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입니다. 하나예요. 여기에 가장 꼭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듯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이죠. 완전하신 그분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 안에 그 모든 것을 시작에서 끝까지 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속성은 생명과 사랑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격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본주인이세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보시듯이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세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당연히 보실 수 없는 분, 우리와 이렇게 연합되실 수 없는 분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어디 계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의 어떠한 눈의 형상으로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자기가 그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안에 전체 안에서. 그래서 그분은 형상이 없으신 분. 세상은 형상이 있게 드러낸 부분.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보되 우리는 그분은 완성된 분이고 우리는 미완성적인데 그분을 형상 없는 본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변천 과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처음에 창조된 나라의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관계에 축복된 삶을 보았죠. 우리가 그 창조 때 이 땅에 드러난 이 세상 안에 예, 있었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망가지고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안에 갇히고 죄 안에 갇혀서 정말 고통스러운 현재 삶의 죄에 그러한 제된 삶의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끝이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과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을 통해서 그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 중에 나타난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 나라는 미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육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의 모습. 그게 구약이죠. 그것을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이제 죄 인간의 죄 사함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 사함을 통하여 첫째 어,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구약의 육의 부분을 완성하셨어요. 제사함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진로의 관계, 진로 가운데 막혔던 다음을 허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 구원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도래된 나라의 모습은 바로 성도의 모습. 이 땅에 사는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이 땅의 삶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본 각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간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연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에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의 육에 죄된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죄 이전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죄 이전의 모습은
완전한 그런 영의 그런 개체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그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육신은 이미 완전 타락을 해버렸어요. 왜? 죄의 지식이 들어오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의 능력이 생겨서 완전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회복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죠. 왜? 본질이 악이니까. 하나님은 선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예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는다. 왜? 본질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은 되어 있지만 육신조차도 그러나 아직 완전하여지지는 않았죠. 이것을 언제 완성시키냐면 재림 때 완성이 돼요. 재림 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안에 디테일을 들어가십니다. 재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이 죽든가 아니면 마지막 때 휴고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인간이 이 육의 옷을 이 땅에 벗지요. 그리고 영이 하늘나라로 가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쉬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쉴 때 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1차적인 부활이 일어나요. 그것을 의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제 하나님이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의인들, 성도들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땅에 벗어놓은 타락한 육신들이 물론 다 썩어지고 분해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것이 다시 모이고 그것이 완전히 타락한 육의 영 모습에서 완전히 부활한 영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늘에서 그들이 연합을 하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요? 완전한 죄 이전의 완전한 모습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아, 이게 시작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육으로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철임을 통하여 재림 때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보고 오늘 47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나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전기누설입니다. 왜? 오늘날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까? 앞으로 지금 세상이 큰 혼돈 가운데 있고 막 예전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까? 작게는 주식값이 어떻게 되어갈까? 크게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까? 마지막 시대가 언제 올까?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회복된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회복된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부활한 성도가 예수와 함께 천년을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땅의 육의 나라 가운데 있는 영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죄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마지막 심판 전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배경적으로 대충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돌아가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나오는데요. 7년 대환란. 배경은 이 사건은 교회 시대와 예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환란은 이전에도 앞으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환란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란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경험한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나미도 경험했고 화산도 경험했고 전염병도 경험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일을 경험을 했죠. 우리가 뭐 기근도 경험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인류 역사에 경험한 모든 것의 상상을 넘어서는 환란이 이게 마지막 환란입니다. 자, 교회가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바꾼 게 있으니까. 교회가 끝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초림 시대지요. 아직 재림이 안 됐으니까. 이 초림 시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예요. 지금 그 은혜가 아직은 진행이지요. ing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무작정이 아니고 어느 시간에 가면 이 은혜가 끝이 납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속할 자가 다 들어오면 끝이 납니다. 속할 자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들어올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숫자가 차면 끝이 나는데 아직 그 숫자가 안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ing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때와 시간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엄청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두 번째로 보니까 교회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전에 한 가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초림에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를 초청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기다리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다 오는 건 불행스럽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차는 시간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찼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연히 오시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계획이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묘한 게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환란, 어마무시한 그러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가 오늘날 성도가 이 환란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신앙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굉장히 곤돈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 그게 과연 사실이냐? 왜 하나님이 7년을 요 사이에다 끼워 넣으셨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과 성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하신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해요. 그래서 이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주로 세 군데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스가랴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주로 요 네 개가 있고 하나를 더 추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목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제자들과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거기서 또 일전을 하세요. 그 후에 저녁에 이제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로 돌아가실 때 그 조그마한 그 베다니는 뭐 큰 산이 아니고 조그마한 동산 같은데요. 위가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그곳에 제자들과 앉아서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바로 헤롯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왕은 이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다른 소수민족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직분을 뇌물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일종의 허수아비 왕을 이제 세워놓은 거죠.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된 후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기 위해서 그들의 망한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아주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 건물에 있는 돌 중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한 번 온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완성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자기들을 다시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를 증거한 것처럼 바로 그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흔드시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는 자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 뭐 일주일 후인지 이주일 후인지 두 달 후인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러죠. 예수님하고 갈 때도 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를 우편에 앉히고 자기 동생을 좌편에 앉히고 영의정 좌의정 삶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있는 게 제자들의 사고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뭉쳐져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그들이 물으니까 답을 해주세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느니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마지막은 제자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곧 생길 그 이야기가, 왜냐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오셔야 되잖아요. 메시아는 참 구세주는 첫 번째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오셔서 이제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묻는 그 마지막 때를 너희가 잘못 묻고 있지만 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때 너희에게 생길 일을 내가 이야기해 주마라고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또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길 일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마지막 때 성도에게 생긴 이야기라고 그거를 비틀어서 또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너에게 이게 재난이 환란이 시작이고 너희가 이렇게 재난이 올 것이고 사고가 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것이 시작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너희들 중에 들려갈 한 사람이 들려가고 한 사람이 남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를 배척을 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됐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그때 그 구원함에 넣는 것이 바로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를 성도의 삶의 이야기, 마지막 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도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을 거쳐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에게 성경 중에 가장 잘못 해석된 부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 마태복음 24장. 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자, 이제 환란의 지금 교회 시대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왔습니다. 은혜가 이제 끝나고 성경에서 본 것처럼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때 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성도의 휴거, 휴거는 랩처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렇게 들림을 받는 거죠. 들림을. 그래서 교회의 은혜 시기에는 정한 때가 있고요. 모든 믿음의 성도의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들림을 받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구도자가 있고 그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구도자가 아니고 완성된 자들, 회복된 자들, 성도만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는 다가올 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믿는 자, 하나님의 자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천사 둘이 와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러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대접을 하고 소돔과 고무라를 향해서 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에게 질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그래도 저 성을 다 멸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저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0, 20, 10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해서 그러면 5명이 의인이 5명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천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아브라함은 누굴 생각했냐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롯은 의인이라 유대서에 보면 롯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맨날 성 앞에 나와 살면서 심령이 항상 상하였더라. 그 악을 보고 살면서 그러니까 롯은 지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상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롯이 나오고 그 부인은 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딸 둘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 이제 이 7년 대환란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21가지의 재앙을 부으세요. 그게 바로 7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리고 7 어떻게 나팔을 부으세요. 그리고 7 대접을 쏟으세요. 그래서 21가지의 재앙이 7년 동안 쏟아져요. 그러나 이미 성도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다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7년 환란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두 번째 보면 안식에 보면 하늘에 드림을 받은 성도는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7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7 교회에 대한 서신을 쓰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을 책망하시는 그런 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천국의 그림으로 확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천국의 누구의 그림에서 시작이 되냐면 천국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림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재난을 시작하랴? 그럴 때 다들 그러죠. 어린 양 예수께서 그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아 풀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재난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땅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 교회, 천주교, 천주교인, 구원파, 뭐 신천지, 불교, 이슬람교, 불신자, 모든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 남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라고 해서 수많은 목사들도 이 땅에 갔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불을 켜고 교회를 합니다. 자, 7년 대환란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첫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쏟아부으시는 엄청난 진노가 첫째고, 둘째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단은 창조가 된 후에 죄를 짓지요.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2절에서부터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대기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은 그 불법하는 자를 막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만약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인간 세계를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완전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이 7년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다 들림을 받았죠. 그리고 이 땅에는 안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밀어낸 자들만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미가엘 천사자가 이 사단과 이의 모든 추종자들을 이 땅에 이제 내려보냅니다. 마귀는 결 4번 떨어지는데요. 한 번은 천국에서 이 육의 영역으로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 육의 7년 대환란 때 육의 영역에서 대기에서 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천사가 이 마귀를 잡아 이 땅의 안에 갇혀져 있는 영의 옥이 있는데 무저강에 1000년을 잡아서 가둬요.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마귀를 풀고, 그 후에 마귀는 이제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대기로, 대기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무저강으로, 무저강에서 지옥으로, 마귀는 4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하이라이트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마귀의 모든 추종자와 더불어 그들이 이제 이 지상에 떨어지기 시작,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앞에 정면에 내세우는 자가 있는데, 왜? 그것은 바로 마귀는 예수께서 이제 오실 시간이 7년, 하나님이 하지요. 기간을 딱 7년만 정했어요. 7년. 7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딱 7년. 그래서 뭐라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시간을 땡겨서라도 오지 아니하면 생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딱 7년만 줬어요. 7년을 못 넘어. 그리고 그동안 위에서는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고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 내려와 그들이 이제 바로 7년 후에 예수께서 오시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고 완전히 잡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 쏘아붙고 땅에서 뒤집어 갈고 이 땅은 7년 동안 완전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3년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그 기준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중간에 놓고 북방연합국과 남방연합군이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여기에 우선 첫 3년 반을 보겠습니다. 첫 3년 반에 이제 하나님의 갖가지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험한 간접적인 경험을 한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한 팬데믹의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적 지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계 전체를 흔드세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이 뭐 이쁘다 하는 그 별들이 이제 쏟아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 뭐 아마겟돈 뭐 이런 영화 보면은 뭐 위성이 하나가 뭐 지구를 향해서 와서 그게 뭐 지구가 뭐 파괴되고 이런 한계가 아니라 이 수많은 별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70억의 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모든 짐승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모든 식물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한 진노로. 이것은 아수라장이죠. 이거는 이 한 가지 사건만 해도 살고 싶지 않은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에요. 이 지구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조나가요. 덥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 해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런데 아리조나 만약에 이 해와 아리조나의 거리가 한 몇 마일만 더 가깝잖아요. 아리조나는 다 타 죽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제 이 해가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해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약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달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7년 재앙입니다. 그 결과는 재앙 후에 이 세계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탄의 내려옴, 은혜의 시간 동안 막혔던 사탄의 세력을 환란 때에는 이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탄의 종, 적그리스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대통령입니다. 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놓고 이제 북연합군과 남연합군이 되어서 싸우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남연합군의 총책임자가 되고요. 이 전쟁 3차 대전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그 이기는 때는 이스라엘과 아주 엄청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3년 반이 끝나는 때인데요. 그때 하늘로부터 묘한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북 연합군이 갈라져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와 전쟁을 이깁니다. 3차 대전 다니엘 9장 20절에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두 명의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수라장된 이 영역에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에게 하나님이 두 명의 구원자를,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의 기회를 불신자에게 베푸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과 그들의 유대교라고 하는 인간이만 토라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종교화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원계획은 이스라엘이 비록 그것이 미완성 나라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 열매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고 뜻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물론 그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다니다가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지금 시련의 기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신앙을 그대로 붙들고 있어요. 그때도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려나, 지금 오실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그 이스라엘 안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시죠. 영화롭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저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세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들이 이제 그 모든 타민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후반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냐?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생각해보세요. 모든 진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끼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 옆에 하나의 거짓 선지자가 이제 서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 모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가 바로 구세 세상의 구세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I am the God.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자기의 소상화를 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짐승. 자, 여러분이 사단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인가요? 16장, 18장에 보면 이는 옛 뱀이요 용이니 짐승이죠. 첫째 용인. 둘째 적그리스도를 보면 15장에서 18장까지 거래 보면 이제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가 이제 짐승인데 12뿔을 가진 짐승인데 멸류가 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짐승의 숫자는 6, 두 번째 6입니다. 세 번째 6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해서 666. 왜 6이냐면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전 숫자는 7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7날째 7일 하셨어요. 6날째 하나님이 뭘 하세요? 6날째 하나님이 짐승을 지으세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666 이것이 이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대환란 때 나오는 숫자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무슨 칩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서 음식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 또 신이라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666의 표가 나오고 이로 인하여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많은 믿음의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것이 7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첫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어떻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환란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7년 환란을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예. 다행스럽게도 성도는 7년 환란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년 환란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예,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러면 7년 대환란은 왜 하나님의 원뜻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7년 환란을 두시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진노를 쏟으시고 다행인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들러오라 하시고 나머지 불신자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진로의 대상이잖아요. 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의 마지막 날도 기준점은 심판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대적하였느냐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성도는 안 하고 불신자들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 그러면 그것이 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신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기 위한 거라면 7년 대환란이 왜 필요하겠어요? 왜? 막바로 예수님 오시고 조금 있으면 심판인데 그냥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태 뭐 7년 대환란을 다시 한번 미리 하실 이유도 없고 또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만약에 7년 대환란을 준비하셨다면 그것도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심판날에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옥에 제2의 사망으로 보내시는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결론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7년 환란은 확실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죠? 예. 7년 환란은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자에게 진노하는 시간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 환란을 통해 뭐가 결과로 남았습니까? 이 환란을 통해 이스라엘과 불신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환란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계획이 놀랍지요. 진노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시간은 전체가 구원의 시간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의 구원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구원의 시간.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 그러나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여러분의 어떤 이해도를 희석시킬까 봐 조심스러운데 시골에 가면 이제 가을에 농작을 할 때 이제 채를 치잖아요. 그죠? 곡물을 채를 치잖아요. 채 알죠? 치는 거. 채를 쳐가지고 곡물을 한쪽에 쭉재기는 다른 쪽에 이렇게 하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농부가 이상한 짓을 해요. 뭘 합니까? 혹시 아세요? 쭉정이를 한 번 더 채질을 해요. 쭉정이를. 왜? 그렇죠. 그 안에 남아있는 알곡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고 예수 2022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곧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의 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통하여 남은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 또 교회 안에서 있지만 구도자 중에 구원받을 자를 목회자나 신부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를 또 불신자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를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요. 죽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 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에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의 시간 안에 그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고, 예, 여러분의 삶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 아이들이 봐야 해. 이것이 대환란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를, 왜 뭐 때문에 구원하시죠? 때려서라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시간이죠. 특별한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은혜의 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죠. 자, 예수님의 재림.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와 같이, 예, 그건 이제 48페이지인가요? 예수님의 재림.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 시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들림을 받았죠. 천국에서 쉬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어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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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성도들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천국에 들림을 받고 안식하던 모든 성도들 부활체를 입고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 나팔 소리에 이제 일어나죠. 또 이때 두 번째, 지금 성도가, 자, 제가 묻습니다. 성도가 1차적으로 은혜 때 이제 다 들려 올라갔죠. 그 다음에 2차 때 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진노 가운데.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서 그들도 어떻게 돼서 죽어 올라갔어요. 다른 믿던 사람들도 죽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때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으면 부활의 순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자던 자가 먼저 일어나고 천국에서 자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먼저 일어나 그때 그들의 이 땅에 있는 그 육신 타락하여 썩어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체로 완전한 영체로 변하여 하늘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영의 개체로 창조 때의 개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이들이 성도들을 조인을 해요. 하늘에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그러므로 누구의 부활? 성도의 부활. 모든 성도가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보면 이 아주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 뒤에 성도들이 쭉 쓰고 구름에 이렇게 내려 그게 그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땅에 남은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을 믿는 자와 다른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부활함.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슬퍼합니다. 이때
자,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봅니다.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광부도 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잠수부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눈이 열려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 못 받은 자들, 불신자들. 이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보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라. 예. 그들이 아주 아연 실색을 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세요. 자, 여전히 보세요. 이 땅은 완전 타락한 나라. 뭐 7년 대환란으로서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이제는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가 사단을 잡아 무저강에 1000년 동안 가둬 잡습니다. 사단과 모든 그 예, 영들을. 그래서 그 안에 1000년 동안 이제 가둬 놓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 창조 때는 완전한 나라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망가지고 이제 그나마 7년 환란 통해서 다 망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완성된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같이 산다? 뭔가 잘 안 맞죠. 뭔가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때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제2전의 창조 때처럼 모든 짐승이 이야기하고 뭐 아이가 뭐 뱀의 입에 손을 집어넣고 뭐 사막에 물이 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는 다 망가진 세계잖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더불어 그 땅의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천년을 산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예수님 천년 보고? 그 중에 돌이키는 사람 없겠어요?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제 구원은 완전히 끝났어요. 믿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안 맞죠?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는 폭넓게 전체적으로 전체 안에 부분 안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뭘 하나 준비를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창조에서 죄 과정에서 구원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뭐가 하나가 준비된 게 있을까요? 그 마지막 때 쓰려고. 음.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응? 이스라엘? 아니요, 뭐 그때는 뭐 이스라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에? 이 땅은 다 망가졌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창조는 다 끝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니 뭐 나도 보셔게요. 다 아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왜? 왜? 왜냐하면 저들이 죄를 짓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쫓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를 세웠어요? 가드, 화염을 세웠죠. 지켰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중동에 있을까? 뭐 어디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의 동산을 준비시켰는데, 아니, 그렇게 그 준비시킨 거지. 그 에덴의 동산은, 아니, 왜냐면 이 에덴의 동산은 죄가 들어와 이 땅이 변절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자가 보지만 이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영역인 에덴의 동산. 영적 영역입니까? 영적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창조 때 지어진 완전한 영적인 영역 안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곳에서 천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여전히 이 타락한 곳과 같이 있지만 영역이 다르지만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내가 그러죠.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돌아갈, 복, 옛 것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엄청나지요. 그 완전한 제2전의 에덴 동산이 지었던 완전한 영적 영역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거둬가고 육으로 된 하나님과 분리 가운데 육의 세상 안에 갇혀 육의 형상으로 죄의 모든 정욕에 잡혀 있는 그러한 인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나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영접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왜? 이것은 이미 더 이상 사용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7년 환란 후에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체로 이루어져서 완전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이 땅에 와서 에덴 동산. 그러면 자 보세요. 제2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영역의 나라였죠. 인간도 완전한 영적 영역의 개체였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죄로 인해서 완전 변절된 이 육의 세상과 육의 영역을 다시 완전한 영의 영역과 완전한 영의 개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구원을 했지만은 죄 문제, 육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재림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체로 완전 영적 개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에 준비되어 처음에 창조 때 지어진 영적 영역, 남아있는 영역, 에덴 동산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이 육의 세상은 여전히 있죠. 있죠. 그러면 아직 육의 영역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옛 것은 사라지고 이 육의 영역조차도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창조의 마지막 영역까지 이제 완전히 회복이. 그렇죠. 자, 우선 지금 여러분 보셨죠? 이 전체 흐름을 봤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완전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분적인 거를 알고 그것만 가지고 연결하면 이게 전부 완전한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체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이 보고 이해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의 지금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자, 조금 힘냅시다. 조금 맞아.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자, 회복된 그러므로 천년왕국.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신학자들도 이 전체 그림을 안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천년왕국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회복된 나라의 왕이시고 이제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은 이제 왕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이시고 성도는 그의 백성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성도는 이제 완전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성도는 하나님의 가정의 형제 자매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온전한 회복된 세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죄 이전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런 관계에 삶을 어떠했는가? 이 나라는 땅 위의 온전한 영적 나라입니다. 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 에덴 동산도 영의 완전한 영역이지만 창조 때 지어진 영역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창조 때 지어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된 모든 영역이 마지막에 사라질 때는 에덴 동산도 사라져요. 그리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창조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예요? 창조를 다스리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창조의 영역.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들어 바치십니다. 이 땅은 한 땅의 온전한 영적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숨겨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도를 위해 시작부터 영적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조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에베소서 창세기를 우리가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맨 나중에 보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가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 때만 봐가지고 에덴 동산을 봐서는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창조의 본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밖에 불신자와 함께 공존해서 천년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다 보셨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이게 지금 그 모든 것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다 지금 있는 부분이 그거를 지금 함축 이렇게 막 있고 오버랩 막 돼 있는 거를 제가 쫙 핀 거예요. 피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없어요? 마지막, 예, 마지막 그럼 들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야? 네.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끝나. 한 페이지만. 예. 자, 이거는 아마 거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자, 천국은 배경으로 천국은 하늘 천국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창조 이전에 지어진 영적 영역입니다. 이 나라는 육적인 불완전이나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완전한 영역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와 사랑이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판. 이제 천년왕국에 생기는 일은 심판이죠. 심판. 이제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천국 살기 지겹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지냈던 그 세상에서 사랑 가운데 가졌던 그 기쁨의 감정에 무한대로 하시면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이때 무저강에서 이 사단과 모든 이 추종자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추종자들과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그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사단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 보면 1000년 후에 사단이 잠시 놓이고 사단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과 모아 예수님과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천사를 보내 그들을 다 결박합니다. 그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쓰시고 모든 성도가 이제 뒤에 배심원으로 씁니다. 성도의 부활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성도의 상급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은 죄인의 부활입니다. 죄인의 부활. 지금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이 땅에 벗어놓고 갔지만 영으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영의 옥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연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의 옥, 구치소의 모든 영이 지금 거기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그 사단과 더불어 일전을 하려고 하던 모든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왜 이제 이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영원한 개체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 갇혀 있던 영옥에 있던 자들이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이때 이들의 이 땅에 썩은 육체가 호련히 부활하여 그들과 완전한 영의 개체로 나옵니다. 첫째, 잠자던 자들이 먼저 세워지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두 번째, 이 땅에 남아있던 불신자들이 호련히 이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의 모든 체가 영체로 변해서 그들이 완전한 영의 개체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든 자들이 다 섭니다. 이들은 이제 이미 판결은 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 모든 불신자,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옥에서 받고 둘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불못이라고 해서 염라대왕이 막 있고 막 불이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된 것, 첫째. 그래서 암흑으로 표현을 하죠. 진리가 전혀 없고 빛도 없고, 예, 거기는 사랑도 없고, 거기는 즐거움도 없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벌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표현할 때 마치 유황불에 뭐 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예, 거기에는 벌 주는 곳입니다. 또 이외에 따라서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떨어지고 모든 추종자들이 떨어지고 불신자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대기가 불에 이 뭐라 그러죠? 불에 그 튀긴다 그러나? 토스트 되는 것처럼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이제 판결기는 끝났습니다. 남은 게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다 이 망가진 이 육신의 창조된 육신의 세계, 이 땅만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옛 타락한 세상은 이제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 이 세상이 호련히 사라져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감추어진 하늘 위로부터가 사실은 아니고 이 땅에 있었던, 그러나 영의 세계가 호련히 열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성도를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 동생, 예수님과 이제 온전한 같은 존재가.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이제 그런 가정의 틀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그가 맏형이 됐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천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관계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형님이 되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또 자신과의 흠없는 온전한 행함을 가진 영적 개체고, 예. 그 다음에 그 삶은 완전한 천국의 삶입니다. 지겨운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상상의 결과이죠. 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시면 너무 좋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내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또 예.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이 관계의 시작과 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펴었지만 다시 함축시키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시공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완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은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완전한 이 영적 개체의 자녀들과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수정 작업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자녀들을 다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완성적인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완성시키시고 완성시킨 그것을 예수님의 또 7년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자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 성도의 부활과 이제 자기의 땅의 그런 영역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심판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첫 번째 계획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이 물론 완전하게 이뤘느냐? 사실은 완전하게 이뤘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것이 왜? 그것이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실상은 그것이 완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모습이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지식만 알라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나타난 이 현실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로구나. 그는 정말 완전한 인격체시로구나. 또 그분은 정말 그의 계획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정말 시작과 끝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온전한 그러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 요인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것인가. 이 관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것은 이 모든 틀 안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난 이 세계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교제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대에서 그분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로 매일 나아가세요. 매일 모든 영역에서 차를 몰든 운전을 하든 애기 우유를 먹이든 뭐를 하든 일을 하든 어떤 영역에서 그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이제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는 틀이라면 이제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그런 보아와 지식과 진리와 이런 것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채워서 하나님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 1시간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전부 다 좀 지쳐 가실 텐데, 예. 그래서 1시간만 더 우리가 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네. 기도하고 마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한번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말씀으로 이들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이제 삶의 현실의 모든 것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게 교제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과 또 주님 안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또 감사함으로 긍휼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의 일은 대충 끝났으니 이제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남은 삶의 여정들을 잘 마치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난 건 아니죠.